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꺼버렸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6장 11절로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우리가 꽉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고 살아갈 이유를 주고 살아갈 목적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무언가로 우리는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좌우명이라고도 하고요. 또 자기가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든 분명히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복음에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유대주의에 더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들의 믿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변절시켜 놓아버렸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이끌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죠. 할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이 할례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별로 없을 만큼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도 하고 자격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할례를 행한 자들이 회중에 같이 동참해서 회중 가운데에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가 하면은 할례를 행치 아니하면은 그 자격이 박탈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회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겨진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버림받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구원받고 안 받고와도 관련이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할례인 만큼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매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시 이 할례의 문제에 끌려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그들에게 교훈해야 되고 책망해야 할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할례를 그들이 베푸는 이유가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실제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가르침이 아닌데 12절을 한번 보시죠.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바로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들 주장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후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곧 자기들이 가르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지금 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의 자랑이요, 자기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득이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박해가 따랐던 겁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협하기도 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이런 고난을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더 그렇죠. 유대주의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과격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복음 증거자들, 복음 전도자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들이 이런 것이 두려운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두렵고 또 고통당하는 것들이 힘들고 박해받는 것들이 싫어서 그것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자들마다 사람들에게 이 할례의 문제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도 당신들과 같이 이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박해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할례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약에 할례 문제를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인정했더라면은 자기는 많은 이런 고난들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이 할례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거기에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할례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온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할례의 문제가 이렇게 완전히 다 폐지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이 할례가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할례는 어느 때 필요한 것이냐? 할례가 필요하긴 한데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 육체에다가 하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닌 너희의 마음의 할례인 거죠. 그 할례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자들이요 영생을 얻은 자들인 거죠. 옛날에 육신의 할례는 하나의 우리의 몸에 가지는 하나의 표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 중심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하고 겉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간 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이 할례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그래서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를 할례를 행했다고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을 너희들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은 너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요, 왜 할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정말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데도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을 가르치는 또 박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 할례는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도 바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할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거치대의 신앙생활은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온전한 영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런 육체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박해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잠깐 그가 간증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를 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하는 짧은 간증 가운데서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들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한 것도 어느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그는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들도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강의 위험이나 또 다른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그의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죠. 그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다 당한 거예요. 자기 실수도 아니고 자기가 못나서도 아니고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당한 그런 환난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경험을 했잖아요. 다메섹도 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삼층천을 경험케도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반 정도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놀라운 비밀들을 그는 깨달아하는데, 우리에게 다 풀어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다 풀어놓으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얘기한다면 다 믿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은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도 우리에게 다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걸 감당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열어서 그에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째 그것들을 하나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그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나의 자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함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가리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나는 가리워지는 거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십자가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믿지 못하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가 정말 무능력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못 나오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서 떠나갈 수 없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은 떠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권능으로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좀 더 부유하게 만들고 능력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상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절절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에게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를 보면 능력 있게 행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세워질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또 어느 때 보면 아주 힘없는 소리를 했었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나란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저주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또 혐오하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거기에 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니까 그런 예수, 그런 메시아, 힘없는 메시아 우리가 따라다녀봤자 별 볼 일 없을 것으로 여기며 주님을 떠나갔던 것이 그들의 3년의 결과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였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부활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분이 승천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자 이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도 우리가 얻은 그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를 알고 나니 그 예수님이 나의 생애에 가장 귀한 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어요? 이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정말 권세를 누려보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보고 싶고 많은 것을 가져보고 싶어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해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한들 그거 언제까지 우리가 쥐고 있을 힘이 있을까요, 손에? 언젠가는 다 놓아야 돼요. 언젠가는 놓아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죠. 마지막에 놓아야 할 때에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정말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 세상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 박혔고 사도 바울도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이제 등을 지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그의 마음에 미혹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도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목적이 없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싫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것은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이거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 것과 짝하며 세상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거듭난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요. 진주 중에서도 가장 값진 진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정말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더 심하게 받게 되어지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또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되어질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왜 시험을 받느냐? 너희 안에 욕심에 이끌려서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내 안에 욕심이 없으면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전에도 설명. 만약에 내 손이 다친 일이 없으면요, 내 손을 물에다 집어넣어도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칼에 쫙 베었으면은 집어넣으면은 아파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으면은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보여도 그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유혹했던 그 지식에 대한 욕구, 아니면 명예에 대한 욕구, 출세에 대한 욕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나니까 그건 가치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믿음만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말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못했다라고 변명할 이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할 이유가 하나도, 변명할 수 없죠. 할 말들도 없죠.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죠. 그러기에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은 고백하죠. 17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도장을 찍듯이 하는 것, 종들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장이 있죠. 불에다가 데워가지고 또 소나 뭐 이렇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할 때에 그렇게 지켜져 있는 사람은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죠. 그와 같은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 가운데도 그렇죠. 육체도 돌로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들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 때문에 맞아서 난 상처들이 그의 몸에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바로 이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안질과 같은 것들, 혹시 그 안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하는데, 만약에 그 안질이라면 그 안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메섹 도장에서 강한 빛을 보면서 혹시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돼요. 그런 것들로 그럴 수 있고요. 정말 그 마음 안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당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들이 그 안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되어져요. 다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기도 하겠죠. 세상 사람들과 맞대어서 살아가면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참 많은 이런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불리한 점들이 있고 할 말이 있어도 때로는 그냥 내가 참아주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서 견뎠던 것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희생한 또 섬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의 흔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아가는 자로 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육체에다가 그런 흔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너희들 왜 그 할례를 통하여서 너희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의 흔적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너희들을 하느냐. 그 육체의 흔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너희들이 가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을 겪는다면은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받은 박해로 생긴 여러 가지 상처와 같은 것들, 그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들을 다
이 사도 바울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더 이상 너희들이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그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가르친 그 복음들을 흐려놓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들도 이와 같은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처럼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남으로 모든 거짓된 것들, 이기적인 삶들, 그리고 교만과 외식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갈라디아 교회나 아니면 다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복음의 진리로 그들이 완전히 무정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우리에게 온전히 서 있으면은 다른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흐려놓고 흔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의 진리로 너희들이 그렇게 무장되어지고 또 그 진리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에 의하여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살아갈 힘이 되어지고 또 내가 증거할 목적이 되어지고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봅니다. 말씀에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그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살아갈 목적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으로 오직 복음의 진리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알고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